소망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길 원하며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주님 알아가고 닮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늘 발견합니다. 남을 이겨 내가 더 좋은 곳에 서기 위해 취하는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들, 비난하는 말과 상처 주는 말들을 상대방에 뱉어내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화를 내고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된 모습을 보며 겸손하게 살기보다는 비교하고 자랑하며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고 나를 위하는 사람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훈련으로 나를 거룩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쁜 소식, 슬픈 소식 서로 나누며 돌아보고 서로 기뻐하고 위로하며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진리에 갈급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미래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겠지만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적절하고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평안함으로 준비하며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며 지금의 순간, 배움의 순간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넉넉히 채워주시고 좋은 리더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아오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분열과 대립의 상태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과 같은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때에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일어나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돕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혜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을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이 진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스무 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까? 이런 질문 좀 특이하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까? 단어 하나는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회개. 잘못을 깨닫고 자세를, 태도를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잘못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기 태도도 고쳤어요. 자, 그럼 이런 사람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됩니까? 답이 쉽지가 않죠. 우리 일상과도 많이 연결된 말입니다. 이 대답을 잘 들으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갈등들도 조금씩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죠. 잘못을 인정하고 심지어 태도까지 지금까지 하던 건 안 할게. 태도까지 고쳤으면 이제 상황을 바로잡을 의무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피해를 받은 사람. 그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지금까지 참아내던 사람에게 이제 그 관심이 넘어가잖아요. 공이 넘어간다 이러잖아요. 이제 상황을 바로잡을 의무가 용서할 사람에게, 용서할 존재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도 인정하고 태도도 고쳤을 때 이제는 그동안은 잘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했다가 이제 고개가 딱 용서해 줘야 될 법한 사람에게 고개가 넘어가죠.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0장을 읽어보시면 8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요. 이젠 놀라지도 않죠. 사사기는 계속 그렇게 반복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데 이번에 좀 변화가 있는 걸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신을 섬겨요? 바알신, 아세라신, 다 모대아도 괜찮습니다. 많이 나오죠. 바알신, 아스다롯, 시리아의 신, 도대체 뭐야?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몇 개인지 셀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 기록하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의 신을 자기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시는 것은 다 끌고 와서 잡신이라고 할게요. 모든 신을 다 끌어오고 섬겼는데 주님을 저버리고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10장 6절에 먼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바로 잡으려고 하실까요? 바로 잡으려고 하시겠죠. 하나님 이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나라에게 고생을 실컷 당하게 만들어요. 그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들 섬긴다고 한번 그들에게 고생 한번 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8절에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요. 억압을 당했다고 해요. 억압. 이 억압은 지금까지 안 쓰던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어디로도 물러설 수 없도록 숨통을 꽉 조이는 것 같은 답답함이에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물러설 데가 없어. 너무 갑갑해. 라고 하는 상황을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비킬 데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어떠했다고 기록합니까? 막심하였다. 개역 성경에는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겠죠. 이제 뭐 예상되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고 섬기는 것은 특별한 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막 신상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하나님의 반응은 이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기대합니까? 이제 용서해 주셔야지 하나님. 그 다음 순서는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대할 법하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다 하세요. 내가 모든 민족들의 압제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자, 지금 이 마당에 계산을 해보자. 온 세상의 잡신들을 다 끌어와서 섬기겠다고 하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택한 다른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해라. 너희들 괴롭게 하는 그들에게 널 구원해달라고 졸라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져보세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심지어 행동도 고쳐요. 이방 신상 다 치우고요. 제단을 헐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깨끗하게 하자면서 막 정돈하고 난리법석을 벌였겠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그들의 고생스러움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은. 더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못했다고도 하고 태도도 고치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빨리 이 상황을 용서한다, 그리고 너희 상황을 해결해 줄게,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시면서 다독이지 않고 왜 구원하시기를 주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기에서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전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면 야, 너희들 변덕스럽게 또 다시 돌아갈 거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근심하고 주저하실까요? 그렇게 저는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본래 좀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번에는 이번만큼은 근심하시면서 그들 때문에 근심하시고 뭔가 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주저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한 가지 태도에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17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 또 암몬 군대가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려고 나섰습니다.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위협하면서 자, 다시 한번 맞짱 떠보자. 너희들을 이제 고생 좀 한번 시켜보겠다. 너희들 약탈하겠다. 라고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을 상대하여 이번에는 싸우려고 군대가 모였습니다. 18절에 보면 길르앗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의논을 하면서, 자, 이 내용 잘 읽으셔야 돼요. 누가 암몬 자손과 이 싸움을 시작할까? 그 사람이 우리 모두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세 번역을 읽었습니다. 누가 암몬 자손과 이 싸움을 시작할까? 그 사람이 우리 모두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에서 뭔가 임세를 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중에 읽으셨던 10장의 앞부분에는요, 입다 말고요, 우리 주로 입다 얘기하는데 입다 말고 어떤 이름의 사사가 나왔어요. 돌라라는 사사가 나왔어요. 뭘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돌라라는 사사가 나타났는데 그동안의 사사들의 등장과 좀 다른 묘사가 있어요. 성경을 세밀하게 잘 관찰하신 분은 이번에 사사의 등장은 좀 다른데? 라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돌라라는 사사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났다 라고 기록해요. 3절을 보시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또 다른 사사 야일이라는 사람도 일어났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지도자로 세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아비멜렉 이후에 이 사람 정도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려면 저 사람 정도의 위력은 있어야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는걸? 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저들 안에서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돼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입증했든지 아니면 그것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세우자라는 방식으로 사사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사사 그렇게 서는 거 맞아요. 보통은 패턴이 이래요.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사사 누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진행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시 그들 중에서 가장 힘있는 방식의 누군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누구를 지금 먼저 대했습니까?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잖아요. 우리 지금 힘들어서 큰일 났어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태도 다 정리하고 제일 능력 있는 하나님 부를 테니까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뭐 할까요? 잘못했어요. 잘못 인정했지요. 신상 치울까요? 다 치웠어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태도와 함께 그들에게서 이 상황을 모면할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도 우리 중에 누가 힘이 제일 가장 세지?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용사지? 누가 세력을 등에 업고 있지? 찾아다니면서 그들 중에서 사사를 찾아다니면서 세우는 태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태도를 고치는 그 심지어 회개의 모습, 우리는 이걸 기도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능력 있는 존재를 그때마다 바꾸어가면서 지금은 하나님, 지금은 용사 누구, 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법하다. 다른 거 빨리 해결할게, 치울게, 이걸로 하자.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할 분 있으면 더 해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왜 마음에 근심하셨을까요? 이거 아닌데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터무니없고 가볍고 미련하고 잘못된 태도를 보면서 주님은 그 모습을 잘 알고 다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간사한 마음을 다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바로잡아 주면 좋을까? 이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서 나에게 오게 할까? 이것은 그냥 이 상황 해결해 주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얘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는 근심 하나와 터무니없는 태도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 근심 하나와 다른 하나는 이런 못되고 둔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이렇게 괴로운, 이렇게 잘못 어리석고 못된 태도를 가지고 저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마음으로 근심하셨다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바로잡아 줄까? 얘들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 라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로 저는 근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근심 생각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사람 모습이 돼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사람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둘러보셨어요. 둘러보자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모습을 보고 찾아왔어요. 저 사람 정도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는데, 아니 세상에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먹을 걸 주신단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합니다. 쟤들이 막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 너희들 너무 고생스럽다. 그런데 아니 너희들 그 모습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를 더 괴롭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속상해하셨다. 근심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떡덩이, 그들에게 필요한 힘을 주는 지도자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가는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빵 준다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 나아지게 하거나 막 어려운 상황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뜻대로 틀림없이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예수님에게서 봐야 했단 말이죠. 내게 필요한 지도자 정도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을 찾아가요. 뭐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맡기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한테 뭐 부탁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아니에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예수님 되고 싶어요? 이건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이번에 확실히 저 들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저 이번에 확실히 이 사업 풀리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예수님 인정. 그런 지도자를 찾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뭐예요? 오늘날에 좀 말로 바꾸면 거래예요. 거래. 할 테니까 나 했죠. 열심히 했죠. 막 공을 들였죠. 보상해 주세요.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뭐 구할 게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주님 다 됐습니다. 이제 저 받아주세요. 예,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뭘 구하긴 뭘 구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절 받아주세요. 절 인도해 주세요. 저 이제 하나님한테 쉴래요.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많이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주로 거래하는 방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의 처분에 저를 맡깁니다. 지난 잘못을 얘기하든 내가 바라는 걸 얘기하든 내가 바라는 거 얘기 충분히 하세요. 내가 잘못한 거 바로 잡아달라고 충분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지는 더 중요한 핵심 태도는 뭐예요? 주님의 처분에 저를 맡깁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 그동안 있었다면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했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게요. 주님이 더 고생하러 가면 더 고생할게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태도 아닙니까? 그럼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처분에 저희를 맡깁니다. 우리는 망해야 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 꼬라지 보니까 이거 치운다고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라고 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그저 망하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태도를 고치는 합당한 모습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좀 다르죠? 이스라엘이 그냥 있는 거 치우는 것으로만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사람 입다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배경은 좀 안 됐어요.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에게 주어져 있는 기본 세팅이 좀 불쌍해요. 그의 엄마는 남편에게서 아내라고 이름을 불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난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아내라 불리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없죠. 그러니까 그의 태어남 자체가 좀 불쌍해요.
그런데 그의 불쌍한 처지를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역시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택해요? 성경에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집을 나가게 됩니다. 쫓겨났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라 길르앗 공동체가 그를 쫓아내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삐뚤어지게 살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야 너 왕따 시킬래? 다른 형제들이 왕따 시키는 것 정도까지는 좀 안 됐다 싶은데 공동체가 이 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아내버린 거는요 되게 못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 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민족 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는 불량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쫓겨났고요. 힘 좀 가지고 불량하게 살면서 좀 세력을 이루어서 살고 싶은 많은 잡류들이 그런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그와 함께 몰려들어서 큰 세력을 이루었어요. 자, 그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는데요. 자, 지금 찝고자 하는 것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우리 좀 구해달라고 하면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찾아왔어요. 입다의 반응이 당연하죠. 내 밉다고. 내 좀 못되게 했다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내 힘 좀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생겼다고. 내 힘을 좀 한번 힘의 도움을 받겠다고 찾아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거절했겠죠. 그래서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당신이 암몬 자손과 싸워주시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입다에게 재차 제안을 했고요. 자, 이 다음에 나오는 입다의 말이 재밌어요. 예, 입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면 나를 당신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시겠소? 여러분 이 일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용사를 찾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거래하고 있어요. 거래.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충분히 벌 주시고 있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겠다. 이런 관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살던 공동체에서 쫓겨나가지고 쌓인 울분, 그것을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한번 명예를 회복해서 그동안의 울분을 다 씻고 한번 출세해보겠다. 그것으로 그동안에 내 모든 마음에 속상한 것을 다 한번 풀어보겠다는 마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지금 입다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필요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이 엄중한 일을 두고 자기에게 필요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중에 하나 입다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말씀드리는 내용 자체도요. 11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자관으로 삼았다. 자, 그러한 장로들과 자기들의 얘기를 다 나눈 다음에 이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 같습니까? 하나님 저 아시죠? 저를 돌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지난 잘못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잘 들었죠? 우리 지금 거래 내용 잘 들었죠? 하나님이 사실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 내용 증명, 사실 증명 뭐가 좀 맞는 말이지? 그런 거 하듯이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지금 내용을 하나님 잘 들어놓으셨으니까 나중에 이 일 하나님이 확실히 해 주십시오. 거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거래 정도로 만족하지 않아요. 뒤이어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30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 우리 요즘 세대들은 서원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얘기 안 하셨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것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기도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기도는 책임을 따르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자신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면 제가 승리를 거두고 집에 돌아갈 때에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해요. 누구를 번제물 한다고요? 짐승을 바쳐요? 그냥 사람을 염두한 거예요.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온 거, 아버지가 게다가 승리까지 하고 온 거, 그걸 집에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반기면서 기뻐해 줄까요? 강아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가족들 아닙니까? 아내가 먼저 안길 수도 있고, 그 집에 자식들이 와가지고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안기면서 아빠 무사히 돌아와서 기뻐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이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가 승리의 소식을 갖고 집에 무사히 돌아왔을 때 가장 환영하며 안기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의 무남동녀 딸, 아들도 하나 없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빠를 환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괴상한 거래를 한 입단은요, 왜 그런 거 했을까요? 너무너무 출세 욕망, 욕망을 다 헤아릴 수 없겠죠. 자기의 울분을 씻고 싶은 욕망, 출세하고 싶은 욕망, 그 욕망 때문에 이거는 정말 확실히 이기고 싶다. 여기에 나 모든 운명을 다 걸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심지어 거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괴상한 거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승리를 하고 나서 무남동녀 딸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를 먼저 환영할 때 여러분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하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께 서원하면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하나님한테 얼마 헌금하기로 서원했노? 1,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요. 죽을 때까지 1,000만 원 꼭 갚아야 된다. 그건 하나님한테 빚진 거야. 옛날 우리 어른들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예. 11조 얼마큼 밀렸노? 지금 30만 원씩 한 1년 밀렸는데요. 이거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대하는 진지한 태도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존재 아니에요. 레위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 약속을 했더라도 형편이 그것을 갚지 못할 때에는 누가 조정을 해주냐면 제사장이 그걸 조정해줘요.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조정해줘요. 하나님께 약속 지키고 싶지, 지키게 해줄게. 조정해줘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하나님 조정해준다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운 분이에요. 짐승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안 되면 하나님 짐승 드리지 말라고 해요. 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도 하지 마. 그냥 곡식 조금 가져가서 그걸로 제사 드려. 그걸로 짐승 드린 걸로 대신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딸을 바치겠다고 지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딸이 나왔다고 딸을 진짜 번제물로 바쳐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욕망이 흐트러질까봐. 하나님께 한 약속 이거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이 이거 뒤집을지 몰라. 그 욕망을 고지고대로 이루기 위해서 무서운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 그만큼 무서워요. 나는 이런 잔인한 짓 안 할 것 같죠? 얼마나 우리의 욕망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악한 것으로 드러난 사실을 바로잡지 않습니다. 바로잡지 않아요. 내 욕망 때문에. 화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거 잘못인가? 머릿속에서는 딱딱 돌아가는데 그거 참지 않아요. 이거 한번 해버리면 시원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일까요? 하나님이 무남동녀 딸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 그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무엇보다 사람 바치는 제사 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자기 욕망을 얼마나 미련하고 이기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설교 때는 제가 이 말을 못 쓰겠는데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나쁘게 자기를 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전에 썼으니까 쓸게요. 이거는 발광이에요. 발광.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그런 미친 짓을 하면서 낙이 내 욕망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에서 이런 미련하고 이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도 바로잡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세운 통치자, 자기가 하나님과 거래하여서 얻어내었다고 여기는 통치자의 모습,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의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 거래하는 방식으로 여기는 통치자의 모습은요, 참되신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너무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과 뭐해요?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것도 바로잡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더 나쁜 거예요. 바로잡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르기만 하나님을 부르지 전혀 바로잡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심하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거래합니까? 기도를 드립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무서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분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을 주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필요한 것을,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을 말씀드리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됐죠? 저한테 필요한 걸 좀 주세요. 상황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저를 살게 하실 줄 아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다른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통치자의 모습은요, 자기 욕망 때문에 그르친 잘못을 바로잡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 바로잡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빨리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의 처분에 자기 자신을 맡기십시오. 네가 용서해 줄 때까지 나 잘못했다고 할게. 그렇게 하지 않는 통치자가 누굽니까? 입다 같은 사람이에요. 입다 같은 사람. 나중에 입다는 정말 무서운 통치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기드온이나 아비멜렉의 길을 걷는 거죠. 정말 무서운 사람이 돼버립니다. 고집스럽고 사나운 통치자가 되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자기 자신은 틀릴 수가 없으며 남에 대하여서는 자비가 없고 끝까지 보복합니다. 오늘 설교에 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뭐 문제를 삼고, 에브라임 지파가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를 삼고 나오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징벌하되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들을 퇴로까지 막아버리고 모두 다 보복을 해버려요. 얼마나 사납고 무섭습니까? 이런 무서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오직 선하신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처분에 다 맡겨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